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성인식은 아주 특별하게 치루어진다고 합니다. 인디언 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의해서 사냥하는 법, 또 정찰하는 법, 칼을 다루는 법, 그리고 낚시하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는 만 13살이 되면 한 가지 중요한 행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아버지가 그 소년 아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서는 그 숲에 홀로 남겨두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늘 가족의 보살핌 속에 자라던 그 아들 소년이 이날만큼은 그 캄캄한 숲속에서 혼자 밤을 지새워야만 합니다. 이때부터 소년은 그 기나긴 공포의 밤을 그 숲속에서 홀로 지새우게 되는데요. 이곳저곳에서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또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고 나 홀로 이곳에 내버려 두고 떠나버린 아버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가장 길게 느껴지던 그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도무지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면 주위에 나무가 보이고 풀이 보이고 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 그 소년의 눈에 밤새 자기와 몇 미터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아주 건장한 한 사람을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닌 그 소년의 아버지가 밤새 그의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그 깊은 어두운 숲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새 그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년은 혼자인 줄 느꼈지만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그의 곁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나 혼자뿐이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없는 외로움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고 되는 일도 없고 열심히 한 해를 보냈지만 지나고 보면 뭔가 이룬 것도 없고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삼마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마라고 하는 이 말은 거기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에스겔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을 떠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심판을 받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포로로 넘겨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 곁을 떠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징계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인 35절에 이 성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다사다난했던 그런 지난 한 해의 순간들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실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의 삶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과거를 꼽으라면,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면 어떤 사건을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애굽에 430년 동안 종되었던 바로 그때 그 순간과,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 고통받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 종되었던 그 이야기를 21번이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고통의 순간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바로 자유를 빼앗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종살이하는 신세야말로 가장 고달픈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나라 과거에도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며 그곳에서 노예처럼 팔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여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면서 환향녀라는 말로 멸시하고
천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일제 식민지하 36년의 일제 치하 속에서 우리는 강제 노역을 당해야만 했고, 또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개명하여서 일본 이름을 쓰고, 또한 일본어를 배워야 했고, 우리는 비참한 현실을 보내는 고통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유를 빼앗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슬픈 우리나라의 과거의 현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유를 빼앗긴 모습은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 속에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속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과거의 삶의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되어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그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 돌아올 때 그들은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줄 몰랐어요.
선지자들은 예언했지만 설마 그 일이 이루어질까?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딱 찾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때 불렀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표현입니다. 나 한번 꼬집어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70년이 딱 되는 순간 고레스 왕을 통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그들은 기뻐하며 감격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모태신앙으로 성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정이 다 믿는 가정이에요. 참 복된 가정이죠. 그러나 저처럼 태어났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구설하고.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철없는 때에 그때 고민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친구 소개를 따라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안 믿는 가정에서 굿하고 제사 드리고 늘 하는 모습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별하여 불러서 예수 믿게 해 주셨을까? 은혜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없고 못 배워도 괜찮고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으니 내게 와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고 주를 섬기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던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죠. 배의 선장으로서 배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던 잔인했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과거의 잘못이 얼마나 죄된 삶이었는가를 깨닫고 돌이켰을 때 그때 지은 찬양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2절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2절 가사를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예수님이 만난 게 너무 좋고 교회당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감격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 믿었던,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호와 삼마가 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감격하여 믿음 생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실까요?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그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가 되셔서 그곳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끝 행복 시작.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없고 이제는 나의 앞에 만사 형통만 펼쳐지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현실을 딱 맞닥뜨려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여러분 당장 사라지는 것 아니죠. 우리 곁에는 언제나 고난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나를 짓누르는 힘든 일들이 우리 가정에 휘몰아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주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도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던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야곱이 얼마나 약삭 빠른지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형의 뒷발꿈치 좀 늦게 나와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형 먼저 나가라고 한번 손 흔들어 주고, 그죠? 형, 빠이빠이 하고 형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나 동생이니까 뒤에 따라 쭉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먼저 나오고 싶어서 형의 뒷발꿈치를 꽉 붙잡고 나옵니다. 움켜쥐는 자라는 뜻입니다. 약삭 빠른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약삭 빠르고 움켜쥐고 내 것 챙기고, 그게 세상살이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형을 2번이나 속이고 형의 눈을 피하여서 그는 여러분 외갓집 하란, 밧단 아람으로 그가 피신하여 보따리찜 하나 들머지고 그는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그래서 혼자 적막함 속에 보따리 들고 가다가 깊은 밤이 되어서 쓸쓸하게 돌베개를 하고 그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영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하늘 꼭대기로부터 땅 아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야곱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그 순간
이 야곱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하여서 그가 도망갈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움켜쥐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아무도 곁에 없는 바로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그의 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루하루 아마 버겁게 살아갈 겁니다. 하루하루 계획하고 하루를 지내지만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막막하고 정말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이 야곱이 고백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동안 예수님께 품었던 신라 같던 소망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가 따랐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고향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의 곁에 누가 찾아와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여러분 군부를 떼면 서서히 뜨거워지듯이 그 마음이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득 차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에 계신 것입니다.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내 앞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용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허용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버리시는 것입니까?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용소를 접수한 연합군 병사가 그 수용소를 점검하는데 놀랍게도 그 수용소 가운데 벽에 구석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죠. 그런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그 찬양 구절을 적은 바로 그 밑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규했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찬양했던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거 붙잡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대선지서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에 대한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에 그들만 끌려간 게 아니라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과 성문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환상과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문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문들을, 그 예루살렘 성문들을 세우는데 각 지파마다 그 역할을 맡아서 성문을 지키고 성문을 쌓고 회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너졌던 그 성읍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들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되어질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그 미래의 천국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닦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질 그곳,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대부흥사였던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는데 그렇다면 목사님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미래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2023년 한 해가 저물어지고 2024년 새해가 밝아올 때 아이고 뭐 작년이나 올해는 뭐 변할 게 뭐가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우리 미래도 함께 하실 그 좋으신 그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